제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5절부터 14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2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중에 욥이 직접 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신다. 2번 별들을 가두신다. 3번 하늘을 펴신다. 4번 남방의 밀실을 만드신다. 욥이 직접 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도 못 봤습니다. 본 게 없습니다. 볼 수가 없죠. 이런 문제는 나쁜 문제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 이런 출제자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욥의 절망감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 맞는데, 그래서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데 자신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자신의 상황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또다시 느끼는 절망감을 낮은 목소리로 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너무 크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에 낙심한 초라한 인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산을 옮기시며 분노로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땅의 지진을 일으켜 그 터전이 흔들리게 하시며 그가 명령만 하면 해가 뜨지 못하고 별들도 빛을 내지 못하시지. 하나님만이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짓밟으시지. 그분은 또 북두칠성과 오리온과 시리우스 남쪽 하늘의 무별들을 만드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내가 볼 수가 있겠는가? 그분이 내 앞으로 움직이셔도 나는 절대 깨닫지도 못할 걸세. 그렇게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께서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분노를 풀지 않으시면 라합, 바다괴물, 사탄을 돕는 무리도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내가 어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과 논쟁하며 무슨 말로 그분에게 대답을 하겠는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분 앞에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전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파괴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심지어 라합이라고 불리는 바다괴물, 사탄적 존재도 다 무릎 꿇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엄청나게 크신 그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 말이라도 하고 볼 수라도 있고 따지고 멱살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그래도 속이 풀릴 텐데 그분은 보이지도 않고 그분이 내 앞에 지나가셔도 나는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그분이 분명히 있는 건 맞겠는데 그분이 공의로우신 건 맞는데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한탄하며 절망감에 휩싸인 한 신앙인의 고백이 여기 써 있습니다.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신비로운 일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그 누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악한 존재 라합, 바다괴물, 사탄도 하나님이 분노를 풀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욥과 같은 한낱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욥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아무것도 따질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절망감을 더욱 느낄 뿐입니다. 너무 크셔서 그분에게 따질 수도 없고 멱살도 못 잡고 그런데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 일이 하나님이 벌으신 일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러시는지 도저히 채 알 수 없는 한 인간의 답답한 심정.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5절부터 21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3번 문제인데요. 욥은 자신의 고난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요? 문제가 다르죠. 프린트한 다음에 문제를 못 맞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폭풍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욥의 대답 세 번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욥은 전능하신 우주적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항변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욥은 철저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욥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힘든 고통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신다면 내가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절망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복잡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는데 또 따질 수도 없는 신앙은 있어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 나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두 가지의 마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은데 하나님께 대항할 수도 없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불평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크셔서 뭘 얘기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철저한 절망감 속에 욥이 빠져 있습니다. 위의 구절도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설령 내가 옳다 해도 그분께서 대답이나 하실까? 나를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만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내가 그분께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분이 대답이나 하실까? 그분이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 이것 보게, 이렇게 나를 몰아치시지 않는가? 까닭없이 이토록 상처가 퍼지지 않는가? 숨도 못 쉬게 마구 짓누르시지 않는가? 이렇게 말도 못할 고통을 주시지 않는가 말일세. 도대체 그분보다 더 힘센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재판을 벌인다고 해서 그분을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설령 내가 흠이 없다 해도 그 말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일세. 설령 내가 죄 없다 하도 그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일세. 비록 내가 온전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지금 나는 이 모든 것에 별 관심이 없다네. 나는 그냥 빨리 죽고 싶다네. 산다는 게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네. 설명 읽겠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와의 대화에서는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고 현실을 부정하며 하나님께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필기구가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 하셔도 좋아요. 현실을 처음에 부정하고요. 그 다음에 분노하였습니다. 이제 욥은 빌단 앞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심각한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절망감입니다.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다가, 두 번째는 분노하다가, 세 번째는 절망입니다. 욥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철저한 절망 속에 갇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암에 걸리면 나타나는, 그리고 큰 사고를 당했을 때 나타나는 그 순서가 그대로 나타나요. 인간의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부정합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이거 잘못된 걸 거야. 이건 꿈꾸는 걸 거야. 의사가 잘못 오진했겠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처음에는 이제 부정을 하죠. 그다음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사람에게 의해서 이런 해를 당했으면 내 그놈을 잡아 죽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를 특정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대부분 신에게 분노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처럼 착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아무리 분노하여도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절망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화를 내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철저한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수용의 단계인데요. 수용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여기 이제 안 나오는데 이제 뒤에 좀 더 설명하게 할게요. 욥기 맨 뒤쪽에 가면 이제 수용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타협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며 절망한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어 하면서 자기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과 수용,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됐을지라도 내가 여기 머물러 있지 않겠다 하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까지는 똑같이 와요. 절망까지는 똑같이 오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욥만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흔치는 않습니다. 욥에게 비하여서는 우리는 좀 적지만 그래도 개개인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할 때 똑같이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부정합니다. 아닐 거야, 꿈일 거야. 그러다가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놈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면서 이제 분노하죠. 그 다음에 절망함에 빠집니다. 내 인생 끝났어.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여기까지 똑같이 와요. 다 똑같이 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냥 절망하면서 이 삶에 타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욥기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계속 또 다시 이게 반복돼요. 한 번 절망했다고 다시 부정하는 게 아니야. 분노가 안 차오르는 게 아니에요. 뒤에 계속 또 다시 부정했다가 또 분노했다가 또 절망했다가 또 분노했다가 또 부정했다가 또 절망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39장 이후로 하나님을 쫙 만난 다음부터 그의 삶이 확 바뀌죠. 그가 이제 그의 삶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의 케이스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2006년 5월 15일 마크 잉글리스라는 사람이 뉴질랜드 출신의 산악인인데요.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의 특징은 그가 세계 최초로 두 다리 없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다리가 없죠. 의족이에요. 최초로 의족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잉글리스는 산악구조대원으로 일하던 1982년 11월 뉴질랜드 최고봉인 마운틴 쿡에서 심한 눈보라에 얼음 동굴 속에서 14일간 갇혀 지내면서 동상에 걸려 무릎 아래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큰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현실 부정의 시기를 거친 것이죠. 그 후에 이런 일을 발생시킨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 철저한 절망과 우울감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포기할 수 없었기에 현실을 수용하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맞는 의족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너무 좋아하는 암벽 등반에 적합한 의족들을 개발하여 결국 에베레스트 정상에 당당히 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다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이 잉글리스라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두 다리를 가져가신 이유는 자기의 평생 소원이 암벽 등반을 좋아해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게 자기의 꿈이었다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다리를 갖고 있었으면 아마 자기는 에베레스트에 못 올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가장 알맞는 의족을 지금 하나만 있는데요. 이게 한 3개, 4개 돼요. 그래서 배낭 속에 집어넣고 평지를 걸을 때 의족이 다르고 얼음 위로 걸을 때 의족이 다르고 또 눈길을 걸을 때 의족이 달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의족을 만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시려고 자기의 두 다리를 가져가셨다라고 자기의 상황을 수용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설마 하나님이 이 친구라고 하긴 좀 나이가 많으시네. 네, 이분을 에베레스트 산을 올리기 위해서 다리를 가져가셨을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이건 불의의 사고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황을 절망 속에 가두지 아니하고 이것을 수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바꾸어낸 사람입니다. 당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순간
어떻게 통과하시겠습니까? 또 유명한 사람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는 닉 부이치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전 질환인 해표지증으로 인해 짤막한 왼쪽 팔을 제외하고는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었습니다. 닉은 커갈수록 다른 아이들과의 차이점을 느꼈고 어린 시절 자신이 왜 이런 몸으로 태어났는지 심각한 절망감에 휩싸여 욕조에 물을 받고 스스로 죽으려는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팔과 다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오랜 세월 기도해야 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닉은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다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현재 목사가 되어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욥이 오늘날 살았다면 CBS 새롭게 하소서의 출연 섭외 1순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섭외가 들어와도 아직은 출연을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욥은 절망 중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대답을 해도 나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절망감과 고립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있고요. 심각한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망감에 빠지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자기의 무력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사는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욥이 똑같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절망감을, 그 우울감을, 그 무력함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면 그냥 즉각 도와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즉각 도와주지 않으세요. 대신에 욥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너와 똑같이, 아니 너보다 더 심각한 절망감과 우울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힌 욥을 봐라.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지 봐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당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욥이 이제 9장이잖아요. 아직 해결되려면 멀었어요.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 삶의 절망감에 있는 분들 계시죠. 욥기를 계속 같이 가봅시다. 언젠간 해답이 나오겠죠. 22절부터 24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4번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한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무응답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였나요? 비웃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고통스러워서 죽여달라고 하고 난 죄 없다고 얘기해도 주님은 콧방귀도 안 끼고 비웃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초라한 인간에 대해서 비웃고 계시는구나. 그 위대하신 분이라 너무 공사가 다 망하셔서 우주를 다스리시냐고 나 같은 놈이 고통당하는 건 관심도 없으시구나. 김창현 목사님 정도 돼야지 좀 주님이 눈 깜빡하시지 나 같은 평신도는 관심도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해요. 주님 나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욥도 그랬습니다. 근데 1장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고 의로운 자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칭찬한 자인데 지금 욥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님 나를 비웃고 계시는구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으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 다 똑같아요. 욥기의 대답 네 번째, 무죄한 자의 절망을 비웃으시는 하나님. 욥의 절망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하게 살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이라도 하신다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불의한 분이시야.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든 내가 의롭게 살았든 죄를 지었든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네. 결국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똑같이 멸망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네.
어떤 죄 없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재앙을 만나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비웃으실 걸. 온 세상이 악인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고 재판관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다면 이건 또 왜 일어났겠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했겠는가?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에 욕심에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히틀러나 김일성과 같은 악한 자들에 의해 한 나라가 점령되고 주변 국가들까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평범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지진이나 홍수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의 외침입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고통은 더 큰 위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고음입니다. 고통은 나의 회복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주의 집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병에 대해 경고해 주는 것이지 질병 그 자체는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은 단지 우리에게 문제를 경고해 줄 뿐입니다. 고통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되돌아보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를 멈춰 세우며 우리로 다른 가치들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길게. 고통은 표적을 못 맞추고 빗나갔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소리입니다. 고난은 그 무엇을 생산해냅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언제나 그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을 견뎌내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잘 못 읽죠. 제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필립 얀시의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책에서 나오는 글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C.S. 루이스는 이 고난, 고통을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은 문제 자체는 아닌 거예요. 문제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죠. 고통은 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질병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더 큰 고난, 더 큰 질병, 더 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합니다. 질병이나 고난은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 없다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정비하고 그 고난으로 우리는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고난을 막기 위해서 작은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아예 머릿속에 그냥 확 박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이 당하는 고난이 때로는 어떤 접촉사고나 교통사고로 한 일주일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예 그냥 머릿속에 정답처럼 딱 박아놓으세요. 더 큰 고난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작은 고난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요. 왜 저런 목사를 우리에게 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나쁜 목사를 안 주시기 위해서 저 목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적용이 안 되시는구나. 왜 이런 남편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더 못된 남편 못 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남편을 주신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죽을 때까지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을 주셨는지 천국에서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 우리에게 실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25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저부터 읽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5번입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감을 느낀 욥이 생각한 선택지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지금 읽었던 이 세 가지 그 본문에 이런 절망감 속에서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하는 거죠. 욥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세 가지의 방법을 찾아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아닌 게 뭘까요? 1번은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겁게 살자. 2번 눈 녹는 물로 씻고 깨끗하게 하자. 3번 우리 사이에 손 얹을 판결자 중보자를 찾자. 4번 용한 의사를 찾아보자. 답은 4번이죠. 여기 나와 있는 세 개가 고민하다가 결정한 거야. 이렇게 그냥 온몸에 질병이 났지만 그래도 웃는 얼굴을 즐겁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절망하다가도 다시 으쌰으쌰해서 다시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갖죠. 그다음에 그 눈 녹는 물로 깨끗하게 씻자. 이거는 그 단순히 몸을 씻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몸을 씻는 건 정결하게 살자는 거죠.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주님 열심히 믿으면서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결단도 하죠. 신앙적인 결단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중보자 판결자를 찾자. 그래도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서 누가 진짜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잘못했는지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또 하나님께 화도 내고, 이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찾아오죠.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렇게 목사에게 찾아와서 따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욥이 생각하는 이 선택지, 결국 우리의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욥의 대답 5번째, 절망 중에 찾은 탈출구. 욥은 엄청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해 보입니다. 자신은 죄가 없는데 까닭 없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너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서 자기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의 고통과 죽음은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당신이 욥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되겠습니까? 욥이 고통 중에 고민하며 생각한 세 가지의 방법입니다. 첫째,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이 좋지 않았어. 하지만 슬픔의 단계들을 통과했으니 이제 일어나 기운을 내고 새날을 고대해야 할 때야. 인간적 슬픔을 대하는 아주 바람직한 건강한 태도이죠. 우리는 모두 상실을 겪은 뒤에 결국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왜 이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할까요? 왜일까요? 욥은 자신의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자녀를 잃는 것이라면 다시 일어나겠지만 하나님과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면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기에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난들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시 해보자. 그래 또 마음속에 해봤자 또 안 될 걸, 또 우울해질 걸, 또 약 먹어야 될 걸, 또 고꾸라질 걸, 또 상처받을 걸 하면서 뭘 다시 시도하려고 했다가 어차피 안 돼 하면서 또 다시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둘째, 욥은 자신의 몸을 눈 녹는 깨끗한 물로 씻을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육신을 물로 씻는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자신의 양심을 새롭게 점검하고 고백할 은밀한 죄를 회개해야겠다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즉 정결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개천에 빠뜨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신을 더럽다고 말씀하시면 누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죄를 지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도 합니다.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내가 새벽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금요철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다가도 또 포기합니다. 아유, 또 일주일 하다가 그만둘 걸. 또 몇 번 가다가 또 다시 못 갈 걸. 아유, 차라리 중간에 그만두느니 다시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또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죄진 게 있으면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다시는 술도 안 먹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하다가도 또 마음속에 아이고 또 죄질 걸 또 뭐 이렇게 또 시도를 하냐 하면서 또 다시 절망 속에 빠져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욥과 하나님 사이의 판결자를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다고 욥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욥 사이의 판결자를 찾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따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어서 하나님의 막대기, 징계와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정말 따지고 싶고 욕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감에 빠지면 극한 고난 속에서 누가 좀 제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되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대답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정말 보이면 멱살에도 잡고 귀싸대기로 날리고 싶은 그 마음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욥은 다시 힘을 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결코 정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화해시켜줄 수 있는 중보자도 없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할 수 없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방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따질 수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시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절망했어요. 내가 다시 웃으면서 일어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깨끗하게 산든 내가 또 다시 또 죄를 질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겠냐?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내 말씀 듣지도 않으실 텐데 이런 고백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해주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깨끗게 하셨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대신 나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 있는 것 아시고 이 죄를 내가 다 담당할 테니 이 아이를 이 딸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대신 말해주는 참 좋은 우리의 중보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분들은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 혹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